할렐루야.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각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절실한 당면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됐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 예수님에게는 얼마 남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할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를 뒤로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자기의 일을 이어서, 본인의 일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대뜸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을 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좀 다 있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요, 당시 세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보고를 하죠. 세례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자마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문자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자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대답을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나 존경받는 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너무 훌륭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 보니까 야,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는 너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앞에 오병이어 사건하고 좀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유익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배불리 먹여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만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배를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복지국가를 세우려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 떡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보고 배불렀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이지 않는 생명을 줄 거야. 영생을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육신적인 5개의 떡을 가지고 배를 불렸지만 내가 참 구원자가 돼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부름을 줄 거야. 참된 부유를 허락해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막 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가지고 뭐 먹여주고 물고기 가지고 뭐 나누어주고 그럴 때 좋아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주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 않던데? 반응이 그래요. 지금. 먹을 때는 좋아하다가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66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싹통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골치 아픈 소리 그만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나 좀 주세요. 나 배고프단 말이에요. 내 배나 채워주세요. 다른 건 저는 골치 아파요. 그러면 나 예수님 버릴 거예요.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너는 믿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럼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요, 처음 예수 교회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나쁜 고백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백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사실형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어떤 차이죠? 다른 종교도 가서 내 문제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이 수준의 우리의 고백이 머물면요, 예수님 것까지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부모님을 대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 용돈도 주고 내가 힘들 때 쫓아가서 내 문제 해결도 해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모님하고 자녀가 클수록 자꾸 다툽니다. 용돈 좀 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충분하게 안 줘요.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자녀가 원하는 용돈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밖에 안 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스마트폰 안 사줘요? 아이패드 사내요. 야, 그거 쓰던 거 좀 써라. 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왜 날 낳았어요? 그러는 거. 불만투성이에요. 잔소리나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 병원 데려가. 이 정도 수준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거 철없는 자녀지.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희생하시는 분이네.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네. 이 은혜를 딱 아는 순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그전에는 항상 불만이 머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들두들 왜 우리 어머니 가난하니까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지를 딱 알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런 감격이 있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 때문에 내어주신 그분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전능자는 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 그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분이 창조자인데요. 그분이 전능자인데요. 그 고백이 있으면요, 좀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또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눈을 꿇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 다니다가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럽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좀 좋은 일들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가 고백까지 못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명하고 바른 믿음을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내 구원자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쫓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꺼냅니다. 22절 앞에서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다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좀 멋지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름 딱 타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호위하면서 또 번개도 막 치고 이놈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딱 오시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가요? 그런데 아주 초라하게 잘 됐다 말고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뒹굴면서 생활하시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신 거.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했다는 말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대들면서 싸우듯이 말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서에서는 펄쩍 뛰다, 항의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우리가 이때까지 쫓아왔는데 십자가에 죽다니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막 베드로한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베드로를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뒤에 있는 역사하는 사탄을 두고 한 말이겠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 안 돼요. 그럼 전 좋을 거예요. 목사님 고생하지 마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강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야,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나 이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너 방해하지 마.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토마스 아케펀스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 그리스도를 공부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십자가 싫어요. 그죠? 고난 싫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설교할 때요, 여러분에게 고난, 십자가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아무래도 우리 인생이 힘든데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든데 주님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편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쁘죠? 우리 편하게 사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잖아요. 문제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사라져. 내 편안함을 미목적이야.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요, 다른 사람 거 뺏어오고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내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편의주의. 그게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요. 어제 제가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경기도 이산 아산인가 거기에서요, 새마을금고 강도가 들더라고요. 복면하고 흉기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을 한쪽 동네 구석에 있었던 새마을금고였나봐요. 그래가 직원들 다 협박해서 철장에다 가다 뒀거든. 1억 2,448만 9분 만에 딱 챙긴 거죠. 나중에 잡고 보니까 빚이 500만 원 있었다 그래요. 그거 가리려고 그랬다. 경찰들이 쫓아갔죠. 어디서 잡았게요? 근처에 있는 유명 복합 쇼핑몰에서 아내하고 같이 마시는 방법을 딱 텔레비에 딱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붙잡혀가면서요, 아내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비춰지진 않는데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이렇게. 내가 편해지려고, 부유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뺏어와요. 이게 십자가 없는 편의주의에 빠지면 글로 가요.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보세요. 도둑, 시기, 강도, 강간 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사람들은. 내가 편리하면 돼. 나한테 필요하고 내 필요를 채우면 돼. 이게 이 시대의 그냥 가치만. 십자가? 그래서 이런 거 외면해요.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막 내려놓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괜찮으니까 가지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왜 안 갖고 싶었겠어요? 좋은 거. 저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가지시라. 심지어 한 번 더 나가서는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자기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드리고 싶다고. 막 이래요.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눈물 나야죠. 대단하시죠. 이거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 그렇게 가져와서 내 주머니를 채워야 좀 뭐 참만하거든요.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살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려고 그래. 나는 괜찮다고 그래.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더 많이 비우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잘 서로 옆으로 이렇게 속아요. 내 주머니를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요. 행복해. 기독교적인 언어로 쓰면 생명을 일으켜. 사람들이 살만하다. 저분 때문에 살만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분이 있어서 참 너무 좋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모습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모습을 잃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면 거기에 참된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받는다. 22절에 보니까요. 부활의 승리를 체험.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인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거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데 참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죽는데 거기서 참 삶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이거 몰라요. 이게 뭔지. 집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뭔가 희생을 해서요.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렇게 살면요. 자녀들이 힘들죠. 그죠? 또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즘이요 하나 된 화목 이런 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만나면 싸워요 사람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버리고 버림받고. 근데 십자가 를 믿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이게 화평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섞여주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준 노릇하지 아니하냐. 내 육신대로 살면요 그 사람한테 약해져요. 인사하면 이렇게 욕심에 다 차가지고 눈에서야 살기가 난 살기가 걸리게만 해봐. 이런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요.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옆에 가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 가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다 어쩌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고 막 이렇게 좋아요.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져야 십자가가 있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 요구하시나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 좀 남에로 두란 말이야. 나 그냥 이렇게 살고 혼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힘들면 좀 이렇게 혼자 쉬셔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좀 그런 건
나서 힘을 얻으면 다시 십자가로 가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갔네요. 마지막 하나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각오해야 돼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요. 이런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들이 죽는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지금 십자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죠. 이때 당시에 십자가 꿈을 꾸면 이런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알기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랑합니다. 자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자랑하고 십자가만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 십자가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야 미련한 것을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네가 왜 손해봐야 돼? 왜 네 거를 왜 저 사람한테 왜 주니?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비 맞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손해받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세상의 것을 포기했는데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만약에 돈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재벌 때문에 왜 저렇게 야단들이에요? 십자가가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우리 십자가 지고 가자.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다.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각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 256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256번 잘 아는 내용인데요.